찾으신 것 같은데요.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의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이미 아삽의 시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죠.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던 이 아삽의 시의 내용을 읊으면서 결국 주의 성소로 나아갈 때,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깨달았으며 주 외에는 나에게 사모할 자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잘 다지는 시편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아삽의 시긴 한데요, 아삽 자체가 쓴 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74편의 내용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배경에 쓰여진 것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거의 멸망의 지경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쓰인 시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아삽이 쓴 것이라기보다 노래 맡은 자인 아삽의 후손들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대 배경은 알 수는 없으나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사점을 준단 말이죠. 이러한 시편이 73편과 다른 것은 73편은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단 말이죠.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체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고난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도저히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참혹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할 때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시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탄식하는 시도 있고 찬미하는 시도 있고 왕을 기다리는 제왕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교훈을 주고 있는 시이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멸망의 분위기 가운데 시편이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또한 참혹한 고통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12절 말씀 잠깐 보시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예로부터라는 것은 옛날부터라고도 할 수 있거니와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태초의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왕이 되신 것은 이미 내가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나의 왕으로서 계셨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 위기 가운데 구출해 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기에 그 백성들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찬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배경은 앞의 내용을 우리가 생략하고서 올 수가 없죠. 앞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번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3절부터 어떠한 현실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원수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모든 악을 행한 겁니다.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겁니다.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모든 것을 다 회파하고 있죠. 6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예배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회파됐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정이 어떤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마치 교회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에 생각이 들 정도에 이르는 상황인 거죠. 8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들 다 불사르게 되는 거죠. 진멸하도록 그들이 다짐하는 겁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어떠한 하나님의 움직임, 우리를 건져낼 만한 어떤 표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고뇌 가운데 들어가는 시점 아닙니까? 이 고통스러울 때 어떤 기미가 보이면 버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받으면 그나마 나은데, 도대체 침묵 가운데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이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이러한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연수가 정해지면 버틸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긴 암흑의 터널 속에 있을 때에는 참 힘든 상황이 되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도대체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신 것 같은 참혹한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2절부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1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다 불살랐고 원수들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성소는 회파되었으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회중의 자리가 불살라졌나이다. 저들은 우리를 능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나이다. 선지자도 어디 간데 보이지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오른손은 걷어진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로 현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주목하고 있죠. 앞에서는 현실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입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기억하도록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고 있죠. 13절부터 주께서란 단어가 앞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에서도 사실 주께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되진 않았으나 앞부분에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는 대적자들을 상징하죠. 리워야단도 악의 상징입니다.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부수시고 사막에 사는 자, 동물 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음식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주께서 또 앞부분에 나오죠.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듯이,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그 흐르는 요단강을 그치게 하는 사건을 마치 기억하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계속해서 주께서 출애굽시킨 것, 주께서 창조하신 것, 주께서 악을 무너뜨리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입니다. 운율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심정, 어떠한 선지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막막한 심정을 하나의 운율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어떠한 박자와 음정에 맞추게 하냐면, 현실을 가져가는 음률 속에서 주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악을 처단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의 일로, 그 운율로 맞춰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스길입니다. 교훈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운율에 맞춰서 공동체가 이 운율과 함께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눈을 돌리게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여기에 있죠. 어떠한 신비를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신비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성경에 얘기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경험하는 것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으로만 우리를 초청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즉,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옛날에 이루신 과거로 우리를 초청하도록 만드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현실을 극복하도록 인도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초청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그렇듯 말이죠. 이들의 현실은 참혹함이나 옛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가 경험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지 않아도 옛적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의 현실을 추스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흐르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비방함을, 능욕함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본인들의 처지가 어떠냐면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적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본인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굉장히 낮아져 있죠. 이것이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내는데 중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엄청난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면서 이들의 어떤 신음의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냐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정도까지 낮아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이 시편에 대한 이 해석자는
하나님 앞에 고함치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22절로 가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러한 문구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대적자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일어나서 승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어떤 해석자들은 하나님 앞에 고함치며 명령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들에 있어서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찾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찾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영예를 찾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고함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저들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마시며 일어나셔서 저들의 능욕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되찾기 위한 고함침으로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걸음으로도 가야겠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예를 찾는 것이 신앙의 정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면도 인정은 되거니와 지금 저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볼 때는 고함칠 수 없을 정도의 신음으로 보입니다. 고함칠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정말로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면요, 선지자들의 외침마저도 들리지 않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참혹함 가운데 있으면 고함칠 수도 없습니다. 힘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함칠 수 없고 소리가 기어 들어가죠. 겨우겨우 신음을 낼 수밖에 없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이 날 수 없도록 다 빠진단 말입니다. 제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제발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청하오니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지경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자기의 초라함을 가지고 근근히 간청하는 기도로 저는 읽혀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간청해야 할 것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시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든 것처럼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간청과 신음의 소리는 사실 고난의 깊이 가운데 있어야지만 끄집어낼 수 있는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와닿지 않는 것은 부유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의 깊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간청함마저도 우리 가운데는 와닿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가 아닌 때가 많으며 늘 말씀을 편히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의 고난의 현실까지 가지도 않으며 그러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 탄식하는 자리까지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고난의 깊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편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깊이 가운데 관계의 깊이가 이 신음의 소리를 이해하게 합니다. 고난의 깊이 가운데 관계의 깊이가 있어야 신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깊지 않은 이상 고난이 온들 신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깊이와 관계의 깊이를 이해해야 이 신음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인 의미는, 우리는 지금 부유하나 자잘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신음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는 결국 어느 순간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찬미해야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그 고난의 깊이 가운데 어떻게 관계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편안하다고 해서 이 고난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훈 받으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음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양한 삶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어떻게 주목해야 하며 어떻게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부유한 삶, 편안한 삶, 우리의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잊혀지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신음하며 때로는 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일상을 살아갈 때 본인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